오늘 제목이 참 유치한 제목이에요. 그렇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 좋아해요? 근데 유치한 걸 좋아하시나 봐. 고상한 거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는 거 유치한가요? 그건 아닌데 많은 신자들이 이 부자에 대한 이해가 성경에서 조금 이렇게 곁다리를 걸쳤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싹 들지 않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쫓아가는 게 이게 유치한 거예요. 하여튼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부자, 그거는 참 좋은 거예요. 그런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부자가 되어지기 위해 그게 뭔가, 그거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제목부터 한번 큼직하게 한번 읽어보자고요. 다시 한번 시작. 부자 되는 신자. 옆 사람이 부자 되기를 원하시면 축복해 주세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옆에 앉은 사람은 부자 되는 거 나 원치 않는다. 그러면은 아직 가만히 계시면 돼, 그냥. 자, 오늘 말씀을, 부자 되는 신자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을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그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우리 모두의 바람은 우리 모두가 다 잘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잘 되는 거예요. 잘 되기를 원하시죠? 잘 되는데 불만 있으신 분은 아멘 안 해도 돼요.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유의해서 봐야 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것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들이 이 말씀에서 정리하고 확고하게 해야 그 다음 단계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부자 되는 그 실제가 될 수 있어요. 그게 각각 무언가?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그게 각각 뭘까?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은 뭘 하고 계시나요?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공부하면서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은 사람이 무엇을 택하고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계셔요.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택하고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셔요. 그걸 하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게 있는데, 그게 14절에서 알 수 있어요. 언약들을 이미 주셨어요. 언약. 그래서 이것을 한번 우리들이 이제 질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좀 해보자고요. 여러분 각자는 지금 매일매일 언제든지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나? 뭘 택해야 되는지. 우리의 삶이 이걸 막연한 바람, 기대감을 가지고 살면 여전히 택할 걸 택하지 못하고 시간이 계속 낭비되고 있겠죠. 인생이 낭비되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았던 자의 가장 큰 과오가 평생을 인생을 낭비하고 지낸 거예요. 나는 지금 그리고 나의 하루하루, 그리고 순간순간 언제든지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나? 알아야 그걸 택할 거 아니에요. 알아야.
자, 신명기 39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너와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택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려주신 거 맞나요? 그러면 이걸 택하면 되는데 왜 이걸 택하지 않을까요? 왜? 내가 너희 인생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다 놔놨어. 근데 너 살고 싶어?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생명을 택해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택하면 되죠. 근데 여기 생명을 택하는 것이 뭘까요? 생명을 택한다는 게, 생명 택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걸 하나님은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 요 정도로 우선 여기 말씀을 하고, 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나에게, 우리 각자에게 하신 언약이 무언가요? 하나님이 나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약속을 알아야 지키고 살 거 아니에요. 약속을 모르면 어떻게 이행을 하겠어요? 그럼 약속을 모르고 하루하루 사는 사람 역시 똑같은 거예요. 인생 낭비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삶을 계속 지속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이 뭔가, 그걸 나는 아나? 알고 있나? 성경에 예수님의 삶의 특징이 있죠.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고 하시는 적이 없어요. 성경을 여러분 유의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명기 4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잊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한 게 있어. 내가 니들한테 약속한 거 있는데 그거 난 절대로 안 잊어버릴 거야.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시겠다고 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주셨다는데 그 약속을 받은 대상인 신자들이 그 약속을 모르면 이게 말이 되느냐고. 어떻게, 그럼 무슨 삶이 되겠어요? 그 약속을 모른 채 하나님의 제단 쌓고 제단 앞에 엎드려 가지고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고 거기서 찬송하고 뭘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한 군데 더 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자,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하는데 무작위로 지키시겠다고 안 하시죠. 어떤 자에게 지키시겠다고 그래요? 그걸 알고 주의 말씀의 법도와 도리를 따라 사는 자에게 내가 약속한 걸 지킬 거야. 그러면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분명히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행하실 대상이 딱 구분이 돼 있다고요. 하나님은 멍청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바보가 아니잖아요. 속도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완전자세요. 정확하신 분이세요. 실수가 없으세요. 부족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헷갈리거나 혼동되지 않으세요.
한 군데 또 더 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사람들은 여기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으니까 이거 가지고 재물을 한도 끝도 없이 모으려고 하는 데만 관심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왜 이 능력을 주셨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모으는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이 지금 있니? 그건 내가 준 거야. 그래서 너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하게 재물을 잘 얻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너한테 왜 그거 준 건지 알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너를 통해서 이루려고 주신 거야. 그런데 그 언약이 언제 하셨다고 그래요? 개인마다 새로 새 언약을 주시는 게 라는 언약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언제 그 언약을 주셨어요? 네 조상들에게 맹세한 언약.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언약의 백성이라고 할 때는 그 언약의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그 언약의 백성.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언약은 뭔지 알고 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언약, 그게 뭐예요? 성경이 다 알려주고 계세요. 자, 로마서 4장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 누군지가 딱 나와 있죠. 니들의 조상한테 내가 예전에 맹세하여 한 언약이야. 그러면 지금 그들이 누구예요? 지금 그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해 있는 모든 자가 그 대상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는 믿음은 같다, 다르다?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왜 같아야 될까요? 성경이 그걸 말하잖아요. 이 언약을 주신 분이 한 분이세요.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므로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계승해서 내려오게 하셨는데 지금 이 시대에 그 언약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알고 사느냐. 이걸 알고 사는 신자는 내가 왜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요. 내가 왜 예수 믿고 있는지를 안다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내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인지,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 나와서 성도들과 교제하며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해야 하는지를. 그 언약을 모르면 그 이유를 자기가 자기 기분과 감정으로 이게 좋겠구나라고 하는 걸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 없어요. 그런데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인간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하여튼 열심히 하니까 참 믿음 좋다, 참 좋은 믿음이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는 너 그렇게 섬기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니?
내 마당만 밟을 뿐이야. 여러분, 이런 신앙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주신 바로 그 약속을 주신 것이고,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이 바로 그 언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장난치는 목사들 있잖아요. 자기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오늘 이런 느낌을 받았네. 당신 앞으로 1년 안에 사업 번창할 거야. 그걸 약속으로 줘요. 그건 사기꾼이에요. 싹군 목자가 그 짓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언약은, 그 언약을 왜 주실까요? 이 우주의 운행자가 되시고 창조 때부터 세상 끝날까지의 모든 일들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바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사로운 한 사람 한 사람, 저 사람 고생을 너무 수십 년을 했어. 수십 년을 살면서 세상에 맛있다는 고기 한 첨도 여태 못 먹고 살았으니 얼마나 불쌍해. 그래, 내가 너 좀 잘 살게 한번 해줄게. 그래서 그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이 33살에 하나님 불러가셨는데,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요즘에 사람들이 쉽게 살고 싶어하는 삶, 그거 하나도 없었어요. 33살 그 청년 때에 광야에서 살면서 사람들이 올 때마다 주의 복음을 외치면서, 그 입은 옷은 요즘처럼 무슨 정장을 입은 것도 아니고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먹는 음식은 석청을 캐서 먹고, 날아다니는 풀잎에 있는 메뚜기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먹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이 이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행했다는 기사가 전혀 없어요. 그래도 세례 요한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같으니까 그를 통해서 뭘 배워보고자 따르는 제자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어떤 다른 스승이 생겨가지고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쪽으로 자꾸 옮겨가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물어보잖아요, 제자를 통해서. 성경에 하나님이 보내시고 오시겠다고 하실 분이 당신이 맞으시나요? 하고 가서 알아보고 와라. 그러면 지금 이 순간까지 세례 요한이 그렇게 목회를 하는데 제자로 따랐던 사람들이 그쪽이 더 좋다고 자꾸 옮겨갈 때,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뭘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내 뒤에 오실 그분이 계신데 그분의 길을 예비하라고 날 보내신 거야. 그 삶을 산 거예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결국은 사형을 당하지 않습니까? 헤로디아의 딸의 춤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 중에, 너희들 다 여인 어머니에서 태어났지,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부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영락교회 교인이 많고 적고, 물론 영락교회 교인들이 많으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나?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이 뭔가? 이걸 확실히 알아야 해요. 이걸 모르면 뜬구름 무당짓 하는 거예요. 뭐가 있는 것 같고 뭐가 있을 것 같고 하면서 그냥 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속은 여전히 허한 거예요. 속은 여전히 허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기에 제가 부자 되는 것과 믿음이라고 한 제목을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기 이 말씀에 딱 제가 눈이 맞춰져서 제목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본문의 이 말씀은 부자 되는 비밀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계시죠.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는 것이 그 비결이라는 것을 여기서 주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비결이다? 벌써 잊어버리셨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다 같이 시작.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영혼이 평안히 사는 사람이 된다. 그냥 마음이 편안한 사람 된다. 또 하나, 그 자손이 땅을 상속하게 된다.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무엇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걸 한대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무엇을 한다고 그래요? 어떤 길을 택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아서 알고 택한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자, 하나 더 볼까요? 1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하는 거. 자,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뭘 해요? 뭘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신다.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을 알고 살게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로 살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언약들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고 자식들이 어떻게 사는 자식들이 되도록 키워야 할지를 알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클수록 땅을 차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땅을 상속하게 된다는 게 뭐예요? 부유한 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 짓을 하는 거죠. 이걸 모르니까. 그럼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여기서 말씀하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고 그는 가르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배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배우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13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음이 평안한 사람. 14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15절에서는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 별로 안 해요. 성경 공부 안 해요. 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사모하며 정말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 여인이 그 하나를 찾기 위하여 불을 켜고 빗자루로 쓸며 하듯이 그 말씀을 알고 싶어서 공부하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것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갈까요 말까요? 그럼 그걸 뭘 물어봐요. 당연한 거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배 드리러 갈까요 말까요? 글쎄요, 오늘은 좀 관둘까?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이 세상의 모든 그물로부터 그 발을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오후에 양식을 거의 90%는 다 전해드렸는데 대단하죠? 대단하지 않으세요? 대단하다고 말한 분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대단한 줄 모르면 무슨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부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될 것을 결단하고 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사는 사람 되기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짐작이나 추측으로 믿지 않겠다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짐작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잘 모르면서도 추측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러겠지 저러겠지, 하나님의 뜻이겠지. 몰라 그냥 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시간은 가니까 그냥 해. 주의 뜻이면 뭐 어디 주님의 뜻을 그런 데다 갖다 붙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그걸 알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신자의 삶이에요. 모르고 사는 신자는 그거는 아직 믿음이 어둠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생각으로 살지 않겠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아 살겠다고 다짐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은 이미 신자들을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벌써 하나님은 가르치시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계신 거를 몰라. 그냥 마치 신앙생활을
내가 그냥 알아서 내가 해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 하늘의 조상들에게 주신 그 언약들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내가 영적으로 알지를 못해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신자가 되지 못한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얼마나 그동안 어두움의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하나님은 다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시고 이끌어주시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도 못 느껴, 이끌어주시는 것도 못 느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무언 일을 하시는 건지도 몰라. 그리고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지, 자기 혼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를 압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언약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알려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그때그때 알려고, 매일매일 알려고, 순간순간 알려고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돌리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알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잠시도 떨어지면 두려워해요. 오늘 말씀 다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가르쳐 주시는 것과 하나님의 언약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지금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형통한 삶, 탄탄대로의 삶이 바로 그런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오늘 이 오후에 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너무 안일했구나. 정말 내가 사실은 모르고 있는데도 아는 체 하면서 그냥 살았구나.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이 고백을 좀 찬송으로 드리고 싶지 않나요? 이 찬송 드리고 우리 주님 앞에